드렸는데 이 아하스의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이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처음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왕이 나올 때마다 평가를 계속 내리는데 그 평가가 항상 다윗이 기준이 되었고 또 그가 정직했는지 정직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놓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직하다라는 것,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직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계속 지금까지 모든 왕들이 이 정직했는가 정직하지 않은가, 또 다윗의 기준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 정직한 왕과 정직하지 않은 왕,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직,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정직하다라고 할 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야 되고, 또 왕으로서는 국민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 사람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동등함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거짓되지 않게. 근데 하나님과 사람,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정직이 필요한가? 사람과 사람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정직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하는 이런 곳에서의 정직인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교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나는 완전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어린 아이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런 그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참으로 살 수 없고 설 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이거를 아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것이죠. 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름, 정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죠? 거짓되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하스 왕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7장에도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아람에는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베가는 거의 이제 끝에 이스라엘 끝 무렵에 이제 왕이잖아요. 이 두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두 나라가 연맹을 해서 이 나라를 공격할 때에 이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말랴의 아들 이 베가 또 이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왕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치려고 하지만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은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막 분노하면서 막 뭔가를 막 하고 막 위협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다고 할 때 그들은 불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연기밖에는 없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아랍가들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가 너네들 공격하겠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곧바로 전쟁이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들어가서 테러리스트를 막 소탕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또 말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벌써 선을 넘었다. 어쩌고 어쩌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직접적인 공격이나 막 이런 것들을 못 하면서 말로는 엄청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뭐를 주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계속 두려움만 주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라고 위협하면서 두렵게 하고 걱정 염려로 막 그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고 막 그냥 너희들 박살내겠다 막 계속 말은 하는데 연기는 엄청나요. 그런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불은 하나도 붙지 않은 위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지속적으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사실 말만 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막 연기만 피우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사야 7장에 가면은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이 올라와서 치려고 하지만 절대 쓰러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사야 7장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서 있어라.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스로의 아하스가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거를 의지할까요? 16장 7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이사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요? 들을 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디 좀 나를 도와줄 무슨 방패 없나? 어디에 무슨 방패가 없나 하면서 막 두리번 찾는 거예요. 그 결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하면서 아스루 왕이 들어와서 드디어 유다를 구원하고 그 두 왕을 다 쳐냈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유다가 구원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거꾸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다라는 독립적인 나라로서 있었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계속 조정하고 그 간섭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독립하기를 원했지만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자기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받아서도 또 다른 더 큰 세력이 자기를 딱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어떤 것은 벌써 몇 년째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자기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원래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벌벌벌 뛰면서 막 이것이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그냥 막 펄펄 막 그냥 난리가 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뭐 크건 작건 모든 사람들에게는 염려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염려가 다가오고 이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이 막 오고 막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막 올 때 사단이 요구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지 말고 다른 거 먼저 찾아보라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이 어려움에서 나를 극복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 찾지 말고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당장 어디 돈 꿀 데 없나? 어디 일 더 할 데 없나?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오면 일을 더 해야 되겠는데 기도 시간 줄이고 예배 시간 줄이고 돈 벌러 나가도록 하나님이 과연 이거를 기뻐하실까? 육신의 질병이 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계속 용한 의사 어디 있나? 이 질병을 고쳐줄 만한 의사 거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완전히 의사에게 묶여가지고 하라는 대로 막 도와달라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사단은 항상 사람에게 뭐부터 보여줘요? 내가 살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떠한 이 구멍들 거기가 어디 있는지 어떤 줄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관심 없고 오직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덥석 잡아가지고 새로운 이 지배를 받게. 여러분 이사야가 이 아하스의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요.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도 말아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사람이 안 믿으니까, 이 왕이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정 못 믿으면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안 믿으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사인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해줄까?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사인을 보내줄 테니까 어떤 거를 원하니?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하스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너 징조를 구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어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올 때 뭐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하나님께 구하는 사인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건에 대한 뭡니까? 언약이 돼버립니다. 카비넌트죠.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죠.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그 사인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 기드온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신지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사인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믿음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막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사인을 구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런다고 되나요?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겠어요? 그 자녀들이 우는데 엄마나 아빠가 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할 때,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응답을 주면 어떡하지? 그것이 베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러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혹시 하나님 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왜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조금 더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뭔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가 가진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에 대하여 신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또 다른 불안함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도 듣고 살고 싶다라고 했다가 금방 접어버렸어요. 왜 접었을까요? 하나님 계신 거 제가 확실히 알고 성령 체험을 해서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학교 그만두고 너 저기 그 아프리카 선교 가라. 뭐 중동으로 선교 가라든지 뭐 이러면 어떡하지? 뭐 그게 갑자기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오해를 해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하나님은 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 그냥 어떤 뭐 그냥 무대뽀로 막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분은 요구할 거야라고 하는 이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싶은데 아니야 괜히 들었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하라고 하면은 내가 할 자신이 없어. 이 불안함.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준 거짓말들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야. 이러는 수많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막 의심들이 오니까 온갖 두려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막 하게 할 거야. 아무한테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가 감당 못할 막 그냥 엄청난 일들을 막 하라고 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것들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럴 때에는 옛날에는 정말 내가 할 수도 없고 못했던 것들로 내가 성장하고 되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참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될 때 그 다음에서야 이렇게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지 내가 그런 단계도 아닌데 막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이 우시아가 아니라 아하스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고 그리고 사인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라고 하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시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트러스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트러스트가 처음부터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인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가면서 뭐예요? 더 큰 사인도 구하고 더 큰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액티브한 그러한 다이나믹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 은사로서의 믿음도 주시지만 이 사람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됩니까? 우리의 그 근육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근육이 막 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성경대로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가는 거죠. 은사로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까지도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나의 모든 삶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따라오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강제로 막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디를 가는데 아이들이 못 따라오면 애가 막 뛰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늦춥니까? 걸음을.
부모님이 걸음을 늦추죠. 아이들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왜? 나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애는 그게 능력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좀 더 커야지. 좀 더 성숙해야지 그게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어쨌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게 아시리아의 왕에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0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6장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그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죠. 이제는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인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우리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이어도 다 해줄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 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왕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 사람도 죄인이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왕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그 사람에 의해서 뭐를 받아요? 이제는 종교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가? 그 제단을, 여기에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사장 우리아한테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왕을 섬기고 왕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제사장이, 이 우리아가 아시리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다가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거짓 종이죠. 거짓 왕 위에, 거짓 왕 옆에는 거짓 종이 있게 돼 있어요. 이방 제단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그리고 그 이방 제단에다가 사람들이 분향하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뭐예요? 제사드려요. 그 제단만, 이방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거를 두고, 아하스가 이거 내가 제사할 때 사용할 거야 하면서 여기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아수르 신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함께 놓고, 이런 아수르의 1월 성신을 성전 안에 들여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제사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이후에 아하스뿐만 아니라 므낫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의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이 제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에 뭐가 있는가?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이 있는 거. 바로 이런 1월 성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다. 질투의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이 세상 우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그리고 거기 10절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다 다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다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정치 주도들이 거기 와가지고 분향을 하는데, 어떻게 분향을 하느냐? 우상을,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어디에? 이 비밀 모임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들이 동방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고, 이런 가증한 일을 성전 안에서 하는데 누가 하느냐?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가끔 예전에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또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유수한 정치인들이 어느 섬에 가가지고 어떤 비밀한 장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는 이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 얘기들이 많이 얼마 전에 올라왔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면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뭡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바벨론의 유명한 지도자들, 우수한 지도자들이 비밀한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마치 기독교인인 양 활동하고,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속으로 보니까 비밀 모임, 비밀 결사, 비밀 집회 같은 데 참여해서 거기서 사단을 숭배하는 의식.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아하스 당시, 므낫세 당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 크게 가증한 일을,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겠다. 내가 이 더러운 곳에 내가 어떻게, 내 집을 이렇게 더럽히는 존재들과 내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무엇을 또다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겠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천주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선임들 데려다가 같이 기도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목탁 두드리고 같이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교회 안에 우상을 들여오면서 뭘로요? 관용이라는 말로, 또 평화라는 말로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이 남편 저 남편 이 안에 저 안에 다 들여오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다른 것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들여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성령이 떠나가게 만드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떠난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지금까지 막는 자가 있었는데 막는 자가 떠난다는 거죠. 그때는 홍수처럼 심판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랑,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뭉게구름처럼 막 이 부직갱이에 연기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올 때 우리 누구부터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주님과 밀접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떤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으로 행할 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 안에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아버지 온갖 더러운 것으로 혼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교회가 깨끗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관계 어려움과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간적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인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